고대 전쟁이든 현대 전쟁이든 모든 전쟁에는 포로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산채로 붙잡힌 상대국의 군인이나 민간인은 포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포로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두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일견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까 함이니라. 아멘. 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살리지 말라.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너희가 따라 할까 봐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은 뭘까요? 이것은 종교 행위를 빙자한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성관계를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오누이가, 조카가 이모와 숙모와 성관계를 하고 사람이 동물과 종교적인 제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신전에서 꺼리낌 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가증한 일들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풍습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마치 미풍양속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의 악한 풍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유혹을 받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그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문란한 가나안 땅의 성행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없애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족속과는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다 진멸해야 하는데 기브온 족속은 진멸하지 않겠다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시죠? 넘어갑니다. 기브온 민족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는데 이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뽑아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다 다른 신발을 신고 음식에는 곰팡이가 피게 해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행색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당신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브온 족속들이 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먼 곳에 살지 않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인 겁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기브온의 속임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섣부른 판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공동체가 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브온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말만 그런 거 아닌가? 말만 공동체 된 거 아니야? 속아서 또 속여서 화친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 방증해 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자,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은 후에 이 얘기를 아모리의 5 왕이 듣고 저 기브온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속히 우리를 도와달라.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SOS를 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7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SOS에 응답하죠. 그래서 모든 군사와 용사를 모집해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급하게, 빨리.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브온을 지키는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브온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기브온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 기브온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공동체이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나 그들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공동체로 여기시고 공동체로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기브온은 속이고 여호수아는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든지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든지 그들은 내가 보호해야 될 나의 백성들이다. 이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든지.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과정을 거쳐 평화교회로 왔든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교회로 왔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교회로 나왔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교회로 나오셨어요? 비교적 초창기 멤버입니까? 아니면 신도시 멤버입니까? 이사를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신중하게 찾고 찾다가 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누가 소개를 했나요? 아니면 이전 교회에서 아픔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로 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이제 우리는 공동체이고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본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전도할 때에 예수를 믿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들은 외인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이제 남인 것처럼 그 빙빙 돌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당신들은 나그네가 아니다. 손님처럼 있지 마라. 하나님의 권속. 이건 영어 성경은 권속을 패밀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든지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고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요. 시작.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교회로 왔든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서로를 대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든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로 서로를 대해야죠. 제가 농담 삼아서 딸이 6이라고 합니다. 화장을 한 딸 셋과 화장을 하지 않은 딸 셋이 있다.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뭐 다 좋습니다. 우리 애들도 집에서는 생얼로 편안하게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고 그 모습 그대로 봐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대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안 하면 그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서로 솔직하지 않다? 가족이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보여주지 않는다?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든지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꾸밀 것도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서로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가까워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견원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공동의 적이 되자 둘이 손을 잡았어요. 어떤 2 사람이 평소에는 별로 교감이 없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같이 미워하면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결국 이 2 사람은 원수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서로 가까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마음과 마음이 탁 이어진다는 느낌 받잖아요. 그럴 때에 나의 가식이 아니라 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든 우리는 서로를 향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함으로 마음과 마음을 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교회로 왔든지 친밀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게 하라. 자, 가족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친한 것과 무례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조금 친해지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겁니다. 조금 친해지면서 함부로 하는 겁니다. 했어, 안 했어, 이거야, 저거야. 자기는 자기가 좋지, 그게 남이 좋습니까? 그 깊이 사람을 사귀지 못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조금 친해지려고 그러면 막 무례하게 하니까. 그리고 상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가로넣기 한번 해봅시다. 가로넣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을 빙자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랑이니까 봐주세요. 사랑이니까 이해해줘야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에이, 뭐 그 정도로 상처받냐고, 사랑으로 이해해주지. 그 매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무례함을 사랑으로 받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가족일수록, 친밀할수록 서로 배려가 있어야죠. 이제 조금 알아간다고 막 거기서 할 말 안 할 말 온갖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친밀할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바르게 상대를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했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굴 떠올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나? 조금 친해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공동체가 힘을 받지 못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 아유, 나이 들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해주라. 젊은이에게는, 아니, 어려서 뭘 알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이 관계성에서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친밀하다고 막 하지 말고.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격이 없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 좋은 게 뭔데요? 자기한테나 좋은 거지. 상대방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이건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가족의 유대를 깨는 미숙한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소그룹을 다시 시작해요. 우리 소그룹에 서로 친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하는 것이 무례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소그룹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모 한곡 뭔지 아시죠? 당은 뭡니까? 예? 당뇨를 조심하라. 당사자 앞에서 못하는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당사자 앞에서 못할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모는 뭐예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라. 모는 모르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껴. 특히 잘 끼는 사람은 무조건 껴. 모르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뭐잖아요. 한은 뭐예요? 예, 한쪽 편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라. 한쪽 편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라. 그게 한이잖아요. 꼭은 뭡니까? 꼭지 돌게 하지 마라. 꼭 전해야 할 말인지 생각해보라. 제가 당모 한국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당모 한국. 이제 우리 소그룹 시작하잖아요. 당모 한국 해야지 친밀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 앞에서 못할 얘기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모르는 얘기는 막 끼어들지 마세요.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꼭 전해야 될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우리 소그룹 할 텐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그룹에서 나눈 얘기는 소그룹 안에 있게 하라. 이래야 돼요. 이래야 우리 소그룹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소중하잖아요. 그 소그룹에서 나눈 얘기들, 보석 같은 소중함이, 물론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미숙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그럴지라도 그건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진 소중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럼 그걸 소그룹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야죠. 그거는 소그룹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될 보석 같은 것들 아닙니까? 소그룹 안에서만 기도하고 소그룹 안에서만 그 이야기를 교감하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무슨 특종을 하나 알은 것처럼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면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소그룹 할 텐데요.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소그룹 안 나가요. 제가 뭐 크게 기어가지고 저는 안 나가요. 뭐 우리가 다 미숙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다 미숙한데 여기 뭐 시험 쳐서 웬만한 인격이 돼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까? 우리는 다 미숙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좀 변해보려고 다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접고 우리 이번 주부터 다시 소그룹을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든지 나는 여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솔직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당모 한곡하고 그 귀한 사연들을 소그룹 안에서만 꼭 간직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교회로 왔든지 가족이 되려는 절박함을 가지라. 네. 가족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네, 지체로 연결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 피상적인 관계에서부터 깊은 관계까지 다양한 관계를 맺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합니까? 인사 정도만 하죠.
명함 정도 주고받는 사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밥을 먹는 사이도 있고요.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사이도 있고요. 내 고민을 나누는 더 깊은 관계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나와의 관계가 명함을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그런 관계만 있다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왔든지 내가 얘기하면 그걸 다 간직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사연을 얘기했을 때 그걸 듣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할 뿐이에요. 혹시 또 무슨 말 돌까봐 얘기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우리 좀 더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고 좀 더 주위에서 친밀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 지체가 되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 가족이 되면요, 교회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임인 겁니다. 여기에도 리더 헬퍼들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 헬퍼들을 존경하십시오. 리더 헬퍼들은 존경받아야 될 분입니다. 우리 모임을 이끌고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리더와 헬퍼들도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돌보는 일에 부르셨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든지 서로 지체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더 깊고 건강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와 다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니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곳에 왔든지 과정을 거쳐 평화교회로 왔든지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십시다.